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러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유모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매우 큰 빚입니다. 그런데 빚 갚을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100달란트는커녕 1달란트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변통할 수도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랍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지혜를 깨친 사람이니까 뭔가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랍비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자네는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만. 자네가 뭐가 걱정인가? 지금 정말 걱정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바로 돈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손해를 입을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신이 아니라 빚을 받지 못하게 된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해야 할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돈 빌려줄 때 앉아서 빌려주고 돈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작 걱정이 태산인 사람은 이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탈무드의 유모의 이야기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많은 빚을 지고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안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없으면 적어도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영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인간의 기분, 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려는 지혜가 이처럼 뭘 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먼저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한 지혜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냥 걱정부터 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1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 현재는 빚 갚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걱정의 내용 있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생각을 이제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한 걸음 더 넓혀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처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만 걱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걱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더 힘들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탈무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처지에서 상대방의 처지로, 내 고민에서 상대방의 고민으로 닿게 하라는 것이죠. 단지 걱정만 하지 말고 버티라는 게 아니라 모세 너의 걱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될 그 걱정하는 마음을 들어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처지를 내가 안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달라지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1000달란트 빚을 당장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록 돈 한 푼 없는 모세지만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할 수 있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진실한 마음을 담고 부끄러운 마음을 담고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진정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빚을 갚고자 노력하는 삶, 그리고 빚을 갚고자 최선을 다하며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이 탈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호되게 비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의 고멜이 남편인 자기를 배반하고 딴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아니 고멜이 그만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딴 남자를 따라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과 쾌락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너무나도 신랄하게 그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들의 죄악이 땅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하늘의 새도 야위고 바닷속 물고기도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만 자연마저도 황폐하게 되었음을 이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너무나 크므로 인하여
자연도 황폐해질 때 과연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 제사장들마저서 결코 나을 게 없다. 아니, 제사장들이 더 악랄하고 더 도움이 없다고 고발하고 있으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물도 많아지기에 이 제사장들은 속으로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8절의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호세아서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에브라함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흩어 버리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은 죄를 스스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게 어떻게 해야만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걱정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사실 너무나도 암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선지자 호세아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이어서 그 선언이 무엇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을 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고 괴로운지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이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때 그들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 8절로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모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하시니 그들의 죄악을 오히려 걱정하시고 더 가슴 아파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고 알라고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계 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알고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바 팔복이라는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행복한 마음, 복된 사람을 8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복된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 발복에서 첫 번째 행복이 다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퓨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곧 영혼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곧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가난한 사람이란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기가 가난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빼묻지 않게 깨끗하게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자비한 사람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생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계 성도 여러분, 이 탐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죄악이 물든 고멜 그 시대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아니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도무지 당신의 백성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 말씀은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빠진 우리의 죄악을 걱정하시고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시 나를 돌이켜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생기가 가난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총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소리쳐 번면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영혼이 가난한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꾸럭꾸럭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보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